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7절부터 마지막까지 15장 끝냅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라 하시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인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사람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며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이 되어지는 역사가 이전에 있게 하옵시고 각 사람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내 마음문을 열어주시옵시고 마음에 거리낌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려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크게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이제 보는데 이제 1차 선교가 끝났단 말이에요. 선교가 끝난 다음에 이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선교 끝났잖아요. 멕시코 선교 끝나고 캄보디아 선교 끝나고 변화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우리 어저께는 26절까지 봤으니까 오늘 27절부터 방송실 대독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네, 유다와 실라를 지금 보냈는데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그러니까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짐 지어주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네. 어떤 분이 저보고 이제 워커홀릭이라고 그래요. 워커홀릭. 너무 일을 열심히 하고 많이 한다 막 그러는데 저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 알았단 말이죠. 전 근데 제가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교회들 보니까 보통 한 사람이 8가지씩들 막 하시더라고요. 막 성가대 하죠, 남성교회 하죠, 속회 하죠. 그래서 카운트를 해봤더니 막 8개, 7개, 8개는 기본적으로 하고 저 남가주 사랑의 교회도요. 주일날 교회를 가면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라는 거예요. 막 하루 종일 교회 살다가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너무들 열심히 하는데 이게 보니까 번아웃들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그리고 목회자도 번아웃이 되어지고 그래서 나는 이제 열심히 일을 하다가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줄 알았더니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이게 내 취미 생활이었던 거죠. 내 취미 생활. 그러니까 이제 주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고, 내가 주님한테 이렇게 했는데 주님 나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난 막 억지로 했단 말이죠. 근데 사람 데리고 올 때는 강권하여 억지로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일을 할 때는 자원으로 스스로 우러나와서 하라고. 우러나와서. 그러니까 헌금도 우러나와서 해야지. 헌금하세요 막 부흥사님들.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성경적으로. 스스로 자원하여. 봉사도 제가 일 시키는데 아주 제가 도가 터가지고 말이죠. 우리 그 광림교회 있을 때 우리 신학생 3명을 붙여줬는데, 특수부대에 나온 우리 신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기절을 해버려.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막 우리 수련회를 갔는데요, 진짜 기절을 했어요. 너무 일을 많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니 일을 적당히 좀 시켜라 그랬는데, 보니까 이제 자원함으로 해야 되는데, 성령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오늘 성경, 성령과 우리는 이 역윤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느니. 성령님은 우리에게 짐 지우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아니 십자가 지라며. 그 십자가 지라는 것도 잘 읽어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주는 짐은, 내가 주는 십자가는 무겁지 아니하며, 이렇게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어렵다 힘들다 그랬는데 어려운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 그거 못하겠는데 왜 네가 하려고 그러느냐, 주님이 시키신다고 그랬는데. 모세도 5번이나 못 간다고 그랬어요. 네가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짐으로 하지 말. 내가 주는 짐은 무겁지 않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바다, 그 모래사장에 그 발자국 하나 난 거. 주님 나 이렇게 힘들었는데 나 혼자 걸어가게 하셨습니까? 뭔 소리냐, 내가 네 업고 갔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감동받고 회개하고 그 책을 써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게요. 나는 힘들 때 나 혼자 걸어갔는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업고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울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걸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제 무슨 운동을 했냐면, 교회 일 하지 마세요. 제가 그걸 깨달아가지고 나는 억지로 그걸 해가지고, 내가 누구보다, 나는 기도도요, 제가 청년에도 기도하면 꼭 마지막까지 우리 담임 목사님, 그 다음에 홍순자 목사님, 그 다음에 홍미자 장로님, 그 다음에 저, 내가 한 명씩 다 제껴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도 막 해가지고 딱 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아직까지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저 장로님을 이겨야지 하고 또 기도하고, 이기니까 이제 목사님까지 이기고 싶어. 목사님까지. 그래, 목사님 누가 이기나 해보자 내가 막 그랬거든. 일도 내가 열심히 해보자. 일도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 하나님이 자기 의로 하니까 억지로 내가 더 많이 했다. 이게 바리새인가, 이게 꼭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침부터 금식을 몇 번을 하고,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헌금을 어떻게 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요, 주님 동전 2님 넣었어요. 그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나는요 10의 1조를 드리고, 나는 금식을 하고 그 월삭을 드리고, 막 그렇게 성경에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잖아요. 책망을. 이름 없이 해야 되는데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그랬더니 짐이 되어져가지고 나중에는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이 나를 안 알아봐주고, 장로님이 나를 안 알아봐주고, 그걸 다 떠나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하나님이 제가 이게요, 섭섭마귀가 붙어가지고 아주 몇 년을 고생을 했다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내가 아버지 놔두고 오고 어머니 놔두고 오고, 내가 전도사 시절보다도 못하게 이게 사례비 받으면서 내가 돈 때문에 왔습니까? 그런데 내가 목사가 돈 밝히면 안 된다, 이런 소리를 내가 들어가지고 이 시골 깡쳐내가지고 내가 진짜 열받아서 못하겠습니다. 막 그런 소리가 막 나오는 거 내가 답답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어떻게 주님 나한테 이렇게 대부흥을 안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내 가정 가지고 지금 뭐 하려는 겁니까? 이 고급 인력을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막 이런 원망을 했더니, 누가 너 보고 하라고 그랬냐? 너 그럼 하지 마. 나는 주님이 나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나 없다고 한들 뭔 상관입니까? 지고 돌아가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심지어는요, 목사 없어도요, 교회 잘만 돌아가더라, 교회가. 나 없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요. 나는 주님께 내가 뭘 해주는 줄 알았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게. 주님이 주시는 음성 뭔지 알아요?
니나 행복해라, 니나 행복해라. 에덴 동산을 회복해라. 난 그래서 거기에 집중한 거야. 난 주님만 바라봐야 되겠다. 난 내가 기뻐서 하는 거야. 정말로 기뻐서.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써있어요? 이게 28절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유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깨달았다는 이야기예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짐 지어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서. 하나님 오늘 이걸 내가 해야지 내가 천국에 임하는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해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라니까 이게. 나는 주님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교회 나와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더라. 나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성경을 자세히 읽고 제가 큰 거 하나 깨달았잖아요. 다윗이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말을 안 쓴 걸 제가 찾은 거예요. 다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With God. For God이라는 말이 없어. 전부 with God이야.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없는 분인데 전지전능하시고 무서부지하시고 옴니프리진스 어디서나 다 있으신 분이 내 돈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몇백 불, 몇천 불, 몇만 불, 몇십만 불이 이거는 난센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말이. 이 전 우주의 소유주이신, 전 우주의 창조주신 우리 주님이 내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말이 안 돼. 내 수사하기 필요하다고? 말이 안 되는 거, 이거는요. 이거는 신론에 벌써 부정하는 거, 신론을. 이거는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신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 해서 뭘 해드리냐, 이거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짐을 지워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는 걸 깨닫는 새벽 되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짐 지어주는 사람이 아니라 내 짐을 지어주시는 분이시다 이것이죠. 오늘 주님은 나에게 오셔서 제 목사 이리 와라. 힘들었지. 짐 지어주시는데 말이죠. 내 짐을 지고 주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그러면서 주여 내 주님을 위해서 이 짐을 지고 왔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죠. 난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난 모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모세의 문을 안 열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한다고. 주님을 위해서 뭐를 합니까? 주진이도 주님이요 가져가시는 다 주님의 것인데 그게 11조인데 그게 천열매인데 그게 새벽 예배인데 다 주님의 것인데 그냥 난 고백할 뿐인데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 어차피 빈몸으로 와서 빈몸으로 가는데 나는 그냥 고백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주님이 쓰겠다면 나기가 여기 있습니다. 내어드리는 거야. 내 비록 누추하지만 나는 멋있는 백만은 없지만 힘있는 큰 말은 없지만 그냥 주님 조랑말도 없고 낙이한 말이지만 주님이 쓰겠다면 부족하지만 누추하지만 요거라도 주여 갖다 쓰시옵시면 나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요거 할 만이지. 내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니 낙인해 드리면서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기가 막힌 겁니다. 그 낙이 누구 건데 원래는 주님이 주신 거 주님이 쓰겠다고 하는데 말이죠. 요걸 깨달으니까 원망마귀가 싹 날아갔어. 원망마귀가 날아가면 감사 성신이 들어와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고 옛날에는 누구 보여주려고 요번에는 내가 요 정도는 해가지고 본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감사한 건데 내가 이 정도는 내가 금식해야 되겠다. 이 정도는 내가 헌금해야 되겠다. 제가 계속 헌금도 막 청년부 시절부터 나를 따라오는 자들이 없었어요. 내 교회에서도 내가 목사지만 넘버 3 안에 들겠다. 막 이런 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다 교만 알고 봤더니 그걸 뭘 드러내 내가 주님께 감사한 건데 그냥 내게 어디서 다 주님의 것인데 이게 안 없어지면요 섭섭마귀가 들어온다니까 진짜로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막 섭섭마귀들 나타나는 장면이 아담부터 그 이야기를 해요. 막 섭섭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습니까? 막 하나님한테 원망불평하고 이게 그래서 목사님이 그럴 수 있습니까? 당신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 섭섭마귀는 전부 우리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줬다는 착각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이거를 깨달은 다음부터는
섭섭마귀가 사라졌는데 오늘 그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자원하 믿습니까? 그러니까요, 억지로 할 필요 없어. 억지로 모든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교회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 믿습니까? 네, 그걸 우리 깨달으면 안 돼요. 자, 그럼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계속 읽어보세요. 29절. 우상의 제물과 피에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상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는데 우리 짐을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 여기 이게 예루살렘 회입니다. 이게 나와 있잖아요. 안식교 사랑하는 안식교 성도 여러분, 안식교 장로님들, 여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 겁니까? 율법 613가지를 지키면서 그럼 하시든지 말이죠. 예? 율법이 613가지라는 거예요. 이걸 다 어떻게 지켜? 율법 613가지 다 외우기는 하십니까? 외우세요? 그 외우는 사람이 어디 있어? 랍비들만 외울 텐데 말이죠. 랍비들은 다 지키냔 말이에요. 또 랍비들은. 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할례를 해라. 성경에 신명기도 뭐라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마음의 할례. 그러니까 벌써 못 지키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해요? 마음의 할례를. 예? 당신은 다 사랑하냐 이거지. 불가능한 거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걸로 축약을 해줬어요. 제사, 귀신한테 제사는 지내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렇죠? 그 귀신한테 제사 드린 거 가지고 먹으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무지한지 말이죠. 이게 목사님들도 너무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회의 끝나고 나온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언제 제사 음식 먹으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드리는 것은 귀신에게 드리는 것은 귀신과 하나 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그랬는데, 사도 바울이 음식을 믿음으로 먹으라는 것은 그 소리가 아니라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시장에 나와 있는 음식. 제사를 지냈는지 안 지냈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먹으라. 그거 어떻게 합니까? 먹으라고 그래야지.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근데 그거를, 이건 분명히 제사 지낸 것 같으니까 못 먹겠다. 그럼 하는 수 없지. 그럼 먹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지. 모르는 걸 먹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정죄를 하냐 이거예요. 냅두라는 거 믿음으로 먹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알면서 먹지 말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여기 예루살렘 회에서 5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되고. 그죠? 그 다음에 피는 좀 안 먹었으면 좋겠다 이거 이야기. 피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리고 목매어서 잔인하게 죽인 거 먹지 말고. 그러니까 한국은 강아지 개를 왜 목매어서 그걸 하는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프게 말이죠. 목매어진 거 하지 말고. 이 당시에는 성전이 있었다고. 성전. 이 당시 성전이 전부 여사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점치러 가면서 거기가 성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음행 같은 거, 거기 가서 막 점하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스스로 상가면 이게 잘 되리라가 아니라 오르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오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가 평안함을 원하노라. 그래서 우리에게 부담 주지 않고 뭘 준다? 평안함을 준다. 그래서 교회에서 부담 주면 안 되겠다. 평안히 알아서 해라. 어차피 하나님한테 심판받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고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니까. 제가 그래서 옛날에는요, 이 부목사들 반 잡았다고. 이게 당신이 말이야, 저도 잡혔으니까 당신이 목회자가 그럴 수 있느냐 이거야. 세상 사람들도 나가서 8시간 일하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철회하고 금식하고. 우리 저기 부목사님들 저기서 3명 4명 있을 때 막 그랬는데 이걸 깨닫고요, 이게 아니구나. 자원함을 해라. 겉으로 하는 척하면 뭐해? 겉으로 하는 척하면 어차피 우리 하나님하고 1대1인데 하나님이 책망하면 내가 혼내면 뭐해? 자기가 본인이 깨달아서 본인이 안 하고 본인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누가 시켜서 뭐를 합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데 내가 즐거움을 하는 것이고 주님은 우리에게 짐지어주기를 원하지 아니하신다 이거예요. 자유함으로 하시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고 그래요. 자유함으로 하시면 됩니다. 나는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누가 시켜서 못합니다. 자유함으로 하는 거지. 어떤 분은 새벽 예배도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정말 돌아가면서들 많이들 하시더라고. 난 내가 좋아서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돌아서들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난 기뻐서 하는 거예요. 기뻐서. 내가 철회하고 금식하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철회하세요. 금식하세요. 제가 아는 인천 영광교회는
거기는 부목사님들 무조건 21일 금식 다 시켜. 들어오면 21일 금식. 그리고 무조건 금요일날 7시간 기도. 그래가지고 버티지를 못하고들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고, 거기 제 친구 목사가 하나 있었거든요. 힘들어 죽겠다는 거예요. 그 억지로 시키면 뭐하냐, 이거 억지로 시키면 그 짐이 돼가지고 말이죠. 억지로 금식하니까 몰래 나가서 뭐 사먹고 오고 말이죠. 진짜로 그래요. 억지로 몰래 나가서 먹고 온다니까, 억지로 시키니까. 왜 그걸 억지로 하냐 이거예요.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 오늘 자원함으로 하라고 그랬으니까 기쁨으로 하는 거지. 기쁨 믿습니까? 짐을 우리에게 지어주지 않겠다. 그러나 기본적인 거는 이건 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지. 613가지인데 그죠? 요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결론을 내렸어요. 계속 읽어보세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뻐합니다. 아, 신앙생활이 이게 기쁨이구나. 기뻐했대자 그래요. 여기서 오늘 여러분 613가지 지키십니까? 안식일을 지키십니까? 월삭을 지키십니까? 무거운 짐을 가지고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다 괜찮습니다. 마음껏 하세요. 마음껏 기쁨을 하세요. 그러나 요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야, 이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이제 진리를 찾고 이분들이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게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기뻐했더라. 성경 자세히 읽어보면요. 은혜 받으면 기쁨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기쁨을 못 받으면은 안들이만 못하게 되어져요. 제가 요것만 가지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걸 쭉 뺄 수가 있거든요. 아브라함 제사 지냈죠. 아브라함이 제사 지난 다음에요. 마음이 어두워졌습니다. 그거 보세요. 그러면서요. 캄캄함이 임하고 마음이 답답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마음이 답답하면 예배를 안 드리니만 못하게 된다니까 이게. 왜 답답하냐고 예배를 드렸는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나가시면 안 되지 사실은. 뭔가 해결하고 나가야죠. 에레미야 6장 19절인가 제가 너에게 오는 좋은 곳을 막았다는데 뭐가 막혀있는 거예요 지금. 막혀있으니까. 아브라함이 제사를 지내고 왜 막혀있냐 이거예요. 한나가요 기도드리고 그의 수색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사라졌다고 그랬어요. 새벽에 나왔으면 수색이 사라져야죠. 근심이 사라져야죠. 그리고 흔연히 돌아가셔야죠. 왜 아브라함 제사 지내고 왜 마음이 답답하냐 이거예요. 마음이 답답했다. 그러더니 하늘이 캄캄해져. 캄캄함이 임합니다. 그러더니 두려움이 찾아와. 이게 공식입니다. 공식. 이게 영적인 공식이야. 답답하면 캄캄하고 캄캄하면 두려움이 옵니다. 이건 something wrong. 너무 잘못된. 이거는 금식하고 회개할 사안입니다. 그리고 나서요. 자기가 드린 재물을 하나님께서 안 받았어. 대충 드렸거든요. 비둘기를 안 쪼갰거든요. 이건 뭐 요거 가지고 뭐 하나님이 째째하게. 그래. 요거 가지고 너도 그러면은 나는 그런 거 안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이 안 받고 설계가 찾아갑니다. 그러면서 축복의 말을 듣지 않고 저주의 말을 듣는 거예요. 네 자녀들이 400년 동안 이방인들의 객이 되리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읽어보세요. 창세기에 400년 동안 네 자손들이 이방에서 객이 되리라 이거예요. 400년 동안 객이 된 거예요. 애굽에서. 아니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광명을 찾고 자유를 찾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는데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찬양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그러나 한나는 와가지고 기도하다가 마음이 뻥 뚫려버렸다 이거죠.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 왜 나오십니까? 나와가지고 마음의 수색이 사라지게 하여,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여 짐을 덜어내려고 하는데 무슨 짐을 지고 다 내려놓으세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아무것도. 교회는 오직 은혜만 받으면 된다. 은혜만. 믿습니까? 은혜 받으면 기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40일 동안. 40일. 10일이군요. 10일이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주님께서. 그 10일 동안 예루살렘에서 10일 작정 기도를 한 거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근데 도마는 또 어디 간 거예요? 주여 주여. 중직이 어디 간 거예요? 중직이. 도마는 또 딴 데 가가지고 나중에 와서 혼자 딴소리 하고 있잖아요. 같이 안 하니까. 그 10일 만에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불이 받아가지고 막 성령으로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 각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듣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거기에서부터 불들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또 은혜 받았으면 나가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은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막대기 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문제 생기면 이게 안 나가서 문제 생긴 거예요. 진짜로요. 이게
제가 이제 이게 참 죄송합니다. 동양선교교회가 계속 문제가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새로 와가지고 선교하면서 다 해결됐다는 선교하면서요. 나가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좋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교회에서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을 하니까요.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새 가족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옛날만큼 우리를 신경 못 써준다는 건 당연하죠. 내 시간이 나눠지는데 왜 저한테 관심을 받고 저한테 사랑받으려고 그럽니까? 주님을 통해서 일어나고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옛날만큼 신방 못 온다면 당연히 옛날만큼 뭐가 더 많아졌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은 항상 당신과 같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다 있고 그렇죠. 그러나 신방할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게 싫다는 거야. 왜 꼭 외부가 와야 되느냐는 거야. 우리끼리 좋은데 말이죠. 거 보세요. 우리끼리 좋으니까 우리끼리 문제가 생기고 또 서로 헐떡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멀리 못 내다보는 거예요. 멀리 이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멀리 이 기도하면서 그 멀리 내다보는 걸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무거운 짐을 나홀로 왜 짓습니까? 주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 우리를 쉬게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사바스. 그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의 개념이 안식의 개념 믿습니까? 그게 오늘 새날의 개념으로 또 바뀐 거라고요. 읽어보세요. 네.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그래서 교회는 권면하고 굳게 하고 굳세게 하고 권면하고 이것만 하는 이거. 야, 제가 이거를 내가 이거 진작 알았으면 그 다음부터 이 목회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말이죠. 옛날에는 내가 너무 제가요 하도 열심히 하니까 광림에서도 사표 수리를 안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10개월을 따로 살았어요. 10개월을 사표 수리를 안 되니까 자네 감리교에서 목회하려고 그러나 우리 감리교는 조직으로 돼 있잖아요. 또 사표 수리를 안 해가지고 간두지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일을 하니까요 머리에 구멍이 나고 말이죠. 제가 갱년기가 10년 일찍 왔다고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갱년기가 몇 년 전에. 야, 나는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손톱이 따갑고 발끝이 따갑고 계속 가슴 콩닥콩닥 뛰고 갱년기가 왔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말이죠. 머리가 한 주먹이 뒤에서 빠져가지고 구멍이 뻥 뚫려가지고 야, 나는 그래서 다 내려놨더니 얼마나 신나는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붙잡고 그랬어요. 하지 마세요. 아니 목사님 왜 그러세요? 옛날에는 하루에 8가지는 해야 된다며 한 사람이 8가지씩 하려면 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하지 말라니까 더 열심히들 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니까. 은혜를 받으니까요 기뻐서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권면하고 굳게 하고 믿습니까? 권면하고 굳게 하고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올바니에 있게 될지어다. 대부흥과 대추수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기도하다가 응답들이 막 일어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합니까?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믿습니까? 예.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었구나. 너무 기쁜 거예요 이게. 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설교하는 줄 알았다니까요. 열심히 설교했다니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나는 해준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 자꾸 해준다고? 너 참 기가 막히다. 너 오늘부터 하지 마. 진짜로 하나님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6개월을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제가 21살 때부터 설교를 한 사람인데 제 일주일 동안 제가 설교를 안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6개월 동안 설교를 한 6개월 동안 LA에서. 와, 난 내 인생에 나는 죽을 때까지 그런 일 없는 줄 알아. 난 죽을 때까지 설교한다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게요, 나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아는 이 버지니아에 있는 한 유명한 피아노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워싱턴 중앙장로교 피아니스트인데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피아노를 친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쉬어라 그럼. 그랬더니 우울증이 와가지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피아노를 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친 거였구나. 그걸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다시 구하는 거 다시 하게 해달라고. 다시 자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 주셨을 때, 시간 주셨을 때, 환경 주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함으로 감당할 줄 축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찬양 인도자였어요. 쓰러지시니까 찬양 인도를 하고 싶어도 못해.
나중에 통성기도를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통성기도 할 수 있을 때 하게 되어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봉사할 수 있을 때, 찬양할 수 있을 때 하시게 되어지기를,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요 나를 위한 것이요 나를 위한,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게 되는 것을 깨닫게 될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1차 선교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통하여 이 성도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어주지 않기로 결정했던 것처럼 이 교회가 주님 앞에 짐이 없게 하여 주옵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오늘 안식의 기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안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삼창하며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해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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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